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사도들을 움직인 원동력이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바오로 사도는 서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친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마음 깊은 곳을 흔들고 삶의 방향마저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속에 사랑으로 이끄신 성령과 그의 사랑으로 응답했던 사도들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읽을 책은 성령의 이끄심 그 길을 가다입니다. 이 책은 사도행전을 따라 초대 교회의 역사와 사도들의 신앙 여정을 되짚고 있습니다. 저자는 사도행전 속 사도들이 성령의 이끄심 아래 복음을 전하고 공동체를 이루며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다고 전합니다. 저자는 사도행전 속 성령의 이끄심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으며 세상 속에서 사도로 살아가도록 독자들을 초대합니다. 이 책을 쓴 최종은 토마스 신부님은 광주 대교구 소속 사제로 오스트리아와 독일에서 성서 신학을 공부한 뒤 학위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가톨릭 목포 성제에서 소임하면서 집필 활동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되어라 하고 명령하셨으나 바오로의 선교 이야기가 끝나는 장소는 로마다. 로마 제국을 그 당시 세상의 중심이라고 여길 수는 있지만 세상의 끝이라고 할 수는 없다. 70인역에서 땅 끝이라는 단어는 어느 특정한 장소를 지칭하는 것만이 아니라 보편적 장소인 어디나를 의미하기도 한다. 루카 복음사가는 땅끝이라는 단어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한다. 땅끝을 실제하는 지역으로 특정하려 한다면 아마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땅끝이란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일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루카는 예수님의 명령을 통해 우리 역시 사도로서 살기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가 사도로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살아간다면 그곳이 바로 땅끝이고 그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인 것이다. 사도행전이 영원히 끝나지 않는 이야기로 지속되어야 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바로 땅끝에서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루카 복음사가가 바라는 사도행전의 결말이다. 오소서
위로를 내려주소서. 억울한 내 마음 살피시고 지친 이 몸 안아주시고 흐르는 눈물 닦아주시는 분, 오 나의 위로자여 오소서. 성령이여 사랑의 길로 인도하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소서. 이 책은 사도들의 이야기가 곧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 또한 삶 속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체험하고 기꺼운 마음으로 응답할 때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사도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평소에 관심 없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이를 마음에 담아 고민하게 만드는 낯설음을 체험했다면 우리는 성령과 함께 있는 것이다. 누군가의 충고에 귀 기울이고 그동안 찾지 못했던 해답을 어떤 이와의 대화 안에서 발견하고 나의 부끄러움과 한계를 깨닫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리시어 그 목소리를 듣게 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나, 새로운 나로 바뀔 수 있다. 성령께서는 과거에는 비겁하게 외면했던 일에 이제는 용기를 가지고 행동하는 나로 살아가게 하신다. 또한 피곤함과 귀찮음에 빠져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일으키시어 행동하고 사랑하게 하신다. 반복되는 일상에 대한 회의감과 지겨움에서 벗어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과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증거다. 성령께서는 우리 주변의 인물에게 새로운 시선을 두게 하신다. 선입관으로 가득 찬 경직된 마음에서 벗어나 좀 더 이해하려는 열린 마음을 갖게 하시고 나의 의견이나 가치에 반대했던 사람을 관대한 마음으로 수용하게 하신다.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던 가난한 이들이, 외면했던 약자들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게 하신다. 이 모든 변화의 주체는 바로 성령이시다.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미사가 중단되었던 시기에 겪은 일입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교구 차원에서 공동체 미사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날, 미사 중단 결정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교우분들과 함께 봉헌하는 마지막 미사를 집전하며 마음이 무거웠었습니다. 당장 다음 날부터 그동안 당연하게 교우분들과 함께 봉헌해온 미사가 중단된다는 현실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한국전쟁 시기에도 미사가 중단된 적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미사를 결국 중단시킨 코로나19 사태의 중대성이 비로소 피부에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교우분들과 미사 중단 전 마지막으로 봉헌하는 미사의 말미에 교우분들을 향한 강복을 드리면서 저는 기약 없는 이별에 마음이 아파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먹먹해진 가슴을 감출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미사가 중단되고 교우분들과 마주할 수 없다는 현실이 닥쳐오자 이제야 미사와 교우분들, 또 본당 공동체의 소중함이 마음 깊이 다가온 것입니다. 매일 봉헌하는 모든 미사 성제를 하나하나 기억해낼 수 있을 만큼 매 미사를 소중히 여기며 정성껏 봉헌하겠다던 새해 사제 때의 다짐이 뒤늦게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미사 중단 조치가 해제되면 완전히 새로워진 마음으로 미사 성제를 집전할 수 있을 것 같았고 교우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이전보다 훨씬 더 소중히 여길 수 있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특별히 부활대축일 미사를 텅 빈 성당에서 조용히 봉헌하며 다 함께 미사를 봉헌하게 될 그날을 향한 그리움과 간절함을 더 크게 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드디어 미사 중단 조치가 해제되어서 제한적으로나마 본당 공동체가 모여 미사를 봉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장 그 주의 주일미사부터 공동체 미사를 재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본당의 주임신부님께서 무릎을 다치셔서 수술을 받아 입원 중이셨고, 이로 인해 미사 재개에 필요한 모든 준비와 미사 재개 첫 주의 모든 주일미사 집전은 오롯이 저의 몫이 되었습니다. 미사가 중단되었을 때 흘렸던 눈물이 무색하게도 저는 미사 재개 준비와 주일미사 집전을 홀로 해야 한다는 이유로 귀찮은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2달 남짓한 시간 동안 미사 안에서 교우분들을 마주하지 못하는 상황이 어느덧 익숙해지고 편하게 자리 잡은 것입니다. 익숙하고 당연하게 여겨온 미사 성제의 소중함을 깨달으며 새로이 다졌던 저의 마음가짐이 어느덧 바람 빠진 풍선처럼 쪼그라들고 만 것입니다. 성령의 이끄심 그 길을 가다에서 저자는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라는 주제 안에서 성령을 익숙함 속에서 낯설음을 주시는 분으로 지칭합니다. 저자에 따르면 성령께서는 과거에는 비겁하게 외면했던 일에 이제는 용기를 가지고 행동하는 나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또 성령께서는 피곤함과 귀찮음에 빠져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일으키시어 우리가 행동하고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일상에 대한 회의감과 지겨움에서 벗어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과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증거가 되어줍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코로나19 당시 미사가 중단되었던 시기에 저는 성령의 현존하심을 더 섬세하게 체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 미사가 중단되었을 때 눈물을 흘리며 미사와 교우분들을 향한 소중함을 체감했던 때의 기억을 너무 쉽게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교우분들과 함께하는 미사가 봉헌되지 않아서 누리게 된 물리적 편안함에 저는 안주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사 재개 소식 앞에 펄쩍 뛰며 기뻐하는 마음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간혹 매일 집전하는 미사가 익숙하고 당연하게 다가와 기계적으로 또 비즈니스적으로 대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나약하고 이기적인 마음이 들 때마다 성령께 도움을 청하며 성령의 이끄심에 제 마음을 맡겨드려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익숙함과 당연하다는 의식에 사로잡혀 소중한 것들을 소중히 대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지향점이 같아야 한다. 사실 이 가족 구성원 모두는 쉼을 원하고 있다. 각자 지향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니 그 지점을 한번 새롭게 설정해보자. 지향점을 함께 함으로 놓고 이를 같이 바라본다면 한 뜻을 이루기 위한 가능성이 열린다. 곧 가족 모두가 함께하면서도 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상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같은 목표를 보더라도 그것을 실행하려는 방법이 서로 다를 수 있다. 이럴 때는 먼저 내 의견을 이야기하기보다 상대의 의견을 들어주고 마음을 알아가야 한다. 이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굽히는 것이다. 한마음 한뜻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뜻을 굽혀야 한다. 자신이 가진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희생의 마음이란 바로 사랑하는 것이다. 공동체와 그 구성원들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빨리, 더 많은 것을 내려놓는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친교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마음을 나누어서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으면 한다. 사도행전은 사도 바오로가 담대히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가르쳤다고 전하면서 끝이 납니다. 사도행전이 사도들의 마지막을 전하지 않은 까닭은 그들의 순교보다 복음 선포에 더 큰 의미를 두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우리만의 사도행전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 책.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람이 나를 스치네 영원의 향기를 담고 내 마음에 속삭여 흐르네 고요한 평화를 안고 기쁨은 빗줄기처럼 생명 주시는 총으로 자유를 약속한 구원에 샘이 되어 또 차오르고 오 주님 사랑 노래하세 고요한 평화의 메아리를 오 주님 사랑 노래하세 아름다운 찬미를 이 밤에 새로운 별빛 평화로운 침묵 비추네 산들은 새날을 그리네 사랑을 노래할 꿈을 품고 햇빛은 사랑의 기쁨 충만하게 채워주네 우리는 아이처럼 신비를 숨쉬며 당신께 잠겨드네